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예요. 8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것도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디도서 3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맞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가장 사람들한테 유익한 게 뭘까요? 가장 사람들한테 최고의 도움을 주는 게 그 사람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 오늘은 이거를 쭉 볼 텐데 그 디도서라는 거 2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나오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오늘 디도서 3장 8절. 예, 그렇게 알려주세요. 양쪽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3장 8절. 이젠 성경이 보이죠? 디모데 전서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에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다고 얘기했고 디도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죠? 누군가를 돕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더 아름다운 것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3장 3절 보겠어요. 전에는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있는 위치가 어떤 섬에 있는 건데 1장에 보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3장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라고 하는데 더 충격은 우리가 한술 더 떠. 3장 내용을 보세요. 3장 3절. 1장 12절에 나온 것보다 3장 3절이 더 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심하면 심했지 나은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대 아이들이 목사님 저 잘못한 게 많아서 교회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때 얘기하죠. 누구 앞에서 제 얘기야? 내가 이러죠. 그러니까 나이를 보나 경험으로 보나 누구 앞에서 제 얘기야 했더니 저 진짜 잘못한 게 많아요 하는데 그 얘기처럼 바울이 그 섬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지만 근데 우리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가증스러웠다. 그리고 미워했다. 정욕, 그리고 악독, 투기, 순종하지 아니었다. 그리고 속았다.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이란 자는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했던 자였었어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생 나이에 탈북민이 있었어요. 나이가 17살 됐었나? 되게 말랐어. 정말 깡말랐었어. 근데 정말 깡말랐던 17살 애가 탈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탈북을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오는 그 사이가 경계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학생들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비무장지대라고 얘기해요. 비무장지대. 철조망이 여기도 있고 철조망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 철조망, 남한 쪽에 철조망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이렇게 텀이 있어. 갈라져 있어.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17살 애가 그 철조망을 뚫고 넘어서 그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왔던 사건이 있었어. 근데 되게 위험해. 왜냐? 그 비무장지대에는
밟으면 터지는 폭탄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지뢰. 지뢰가 있었어요. 밟으면 터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무장 지대에는 동물들이 살아요. 동물 무슨 원처럼 돼버렸어. 수십 년 동안, 벌써 70여 년 동안 이 갈라진 철조망 사이에는 사슴 이런 애들이 살고 있어요. 고라니, 고라니,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알아? 사슴 같은 애들? 걔네들이 뛰어놀다가 지뢰받고 어서 폭탄 소리가 나기도 해. 근데 17살에 진짜 마른 애가 그걸 뚫고 나왔어. 뚫고. 근데 뒤에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어떡하죠? 탈북하면 총 쏘죠. 그걸 막 유학을 무릅쓰고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왔어. 걔가 17인가 18인가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그 아이가 진짜 말랐어. 30몇 킬로였나 걔가? 38킬로였나? 정말 너무 말랐어요. 근데 목숨 걸고 왔어. 왜 목숨 걸고 왔는지 알아요? 배고파서, 자유가 없어서, 굶고 있어서, 그 학대와 폭력이 너무 싫어서. 그 먹을 거를 급식을 배분하는데 위에서 다 먹어버린대. 공평하게 안 나누고. 그래서 저도 배고프다고 했더니 그렇게 따귀를 때리고 발로 밟아버렸대. 그 군화로.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웠대. 그래서 목숨 걸고 여기서 죽느니 건너가다 죽는 게 낫겠다 해서 건너왔어요. 근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을 때 밥을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거기 하얀 쌀밥이 없었었어. 하얀 쌀밥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먹고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었어.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막 먹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왔었어. 딱 나왔는데 그 북한의 그 군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그대로 나와서 얘가 딱 이렇게 딱 하는데 완전 애기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완전 애기인 거야. 막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북한 말 쓰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배고팠다고 막 우는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유튜버가 이 친구를 데리고 유튜브를 찍었는데 무슨 유튜브 찍었는지 알아? 먹방 방송. 한국의 음식들. 소고기도 먹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댓글을 좋게 달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직장 생활? 20살 애가 직장 생활 하는 거 어렵죠. 혼나고 야단도 맞고 그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얘가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워서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전의 생활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기 나왔던 우리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전으로. 전에 얘기했죠. 어떤 저 아는 분이 사모님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예요. 근데 그 동화 단편이 아빠의 지불을 하는 동화예요.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보육원에서 지낼 때 놀이터에서 막 놀아. 막 놀 때 말이 흙 막 문치고 막 이래. 그럼 보육원에서 그냥 세수만 대충 하라고 하고 그냥 냅뒀어. 근데 얘를 입양을 했어. 입양을 했더니 그 집이 하얗고 넓고 궁궐하고 너무 깨끗해. 근데 거기에 이 흙투성이인 애가 지낼 수 있어요? 못 지내죠.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막 씻겼어. 이 아이를 막 씻겼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시 습관이 남아있어서 막 더럽게 막 지내. 그럼 다시 내려놓고 또 씻겨. 다시 옷을 입혀. 그리고 먹을 때 이 아이는 그냥 막 이렇게 먹었는데 이젠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수저를 사용하고 물론 보육원에서 사용했지만 더 이렇게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었어. 근데 그걸 가르쳐주고. 근데 이 아이가 그 단편 동화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지 알아요? 나 다시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그 동화가 어른들과 이 평론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의 모습을 동화로 비꼬은 거예요.
그 탈북민 그 아이가 20살 청년이 됐는데 외로움이 시작된 거야. 엄마 없어, 아빠 없어, 외로운 거야. 그리고 일 마치고 오면은 20살 아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울고 있는 거야. 초반에는 아파트를 받았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줘요. 딱 들어갔을 때 나만의 공간에 방이 2개가 있고 화장실도 있어. 근데 그곳에서 지내는데 초반은 좋았는데 외로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로 충격적인 얘기지만 탈북민 중에 다시 월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면 100% 후회합니다. 왜냐면 온 이유가 굶고 배고프고 가난해서 왔잖아요. 더 안 좋게 돼요. 처음보다 상황이 더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정확히 구분이 필요해요.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그 탈북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인천공항. 공항 한번 가봤나요, 여러분? 인천공항 갔는데 그때 그랬죠. 어떤 여자 탈북민이 인절미를 바닥에 굴려도 뭐 먼지 하나 안 묻을 것 같았다고. 인절미가 어떠죠? 이게 달라붙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인절미를 굴려도 이 바닥이 번쩍번쩍한 게 먼지 하나 안 묻을 것 같아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거기는 어때요? 완전 비포장. 근데 이분이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 탈북민들 외롭지 않게 전에가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정확히 얘기하고 북한의 실상 안 좋은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블랙리스트 됐대요, 북한 측에. 왜냐면 자기 다 공개했으니까, 유튜브에 다 퍼졌으니까.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던 이거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자인데 그 사람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었어요. 내가 전에 어떤 자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얘기해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3절과 4절 사이에 원래 그러나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나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아쉬워요. 원래 성경에서는 이런 접속사가 굉장한 힘을 주는데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어 라고 했는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 라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라고 나와요. 그게 딱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씻겨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가 씻겼다. 과거의 모든 불법에서 속량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속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나와요. 그리고 7절에 8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뭐죠? 유산받을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받을 자가 되었다. 근데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믿을 만한 얘기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말하라. 이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신중하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의 그러나 전에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스토리는 이거예요. 여기 왜냐면 3장 3절에 우리도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어땠습니까? 비참했고 슬펐고 근데 4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때는 나이가 60을 좀 넘었고 이제 1, 2년 뒤에는 이거를 쓴 다음에 돌아가셨고 순교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저께 잠깐 만났는데 올해가 목사님 만난 지가 10주년인 거예요. 10주년인 거예요. 10주년. 10주년인 거예요. 10주년. 10년 맞죠? 진짜 10주년인 거예요. 10주년. 10년이 된 거야 벌써.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근데 나머지 분들도 생각해 보면 8년인 거야. 8, 9년인 거야. 7년 8년인 거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7년. 그리고 여기는 8년인 거야. 이 두 분은. 8년이에요. 8년.
2018년부터니까 18, 19, 20, 21, 22, 23, 24, 25, 26 9년 차네 벌써. 맞아, 그 교회 가기 1년 전에 만났으니까. 세월이 그런 거야. 근데 이 세월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전에는 저 세상 사람들, 그레데 선 사람들처럼 다를 바가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엔 나도 포함하는 거야. 바울, 당신도 포함하고 나도 포함해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떻죠? 우리 여기 있는 뭐 전도사님, 우리 지사님, 여러분은 어땠죠? 전에 여기 지사님 어땠고, 여기 있는 목사님 어땠고, 장로님, 권사님 전에 어땠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 어땠죠?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에게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로 이 디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새벽에 디도서의 나머지 부분을 할 거고, 다음 주는 디모데 후서가 들어갈 텐데 주일이기 때문에 디도서가 어떻게 마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은 버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신명기 8장 2절. 또 시편 103편 2절.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배가 부를 때 광야에서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기억의 통로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선한 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이란 자는 이 지금 성경에 나왔던 디도라는 자를 만나서 디도를 만들어냈어요. 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라는 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나서 이 아이가 만들어졌어요. 선한 일은 흘러가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아이가 4년 전에 만났을 때는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큐티 모임의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도를 만나서 선교지에서 그들이 변화가 돼요. 그들은 제자가 되고 그들은 또 리더가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돼요.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방인인데 할례 받지 않고 예루살렘 그 공회에 서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인이 되죠. 또 바울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동역자가 돼요. 디모데도 그렇고. 또 디모데는 어떻죠?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밑에서 살아서 1차 선교 여행에서 만나서 변화되었고 동역자로 있다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죠? 예수를 만났는데 너와 반석이다. 네가 시몬이 아니라 넌 개바라. 반석이라 그러는데 진짜 반석 교회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변화됐어요. 장로님의 오늘 기도가 딱 어느 말이 귀에 딱 박혔냐면 상속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은 받는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참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 주에
제가 어저께 좀 목이 아파서 살짝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목이 아팠는데 어떤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늦게 확인을 했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제가 헬스클럽에서 만났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레몬티 티백을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이 좀 아프실 텐데 이거 드시고 목 좀 잠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기 아버지 마음 교회가 제주에서 사역하는 것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아버지 마음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그러면서 같이 간 팀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계속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살아나고 힘이 나는 거 있죠? 신기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누군가를 살릴 때 힘이 생기는 거라고. 아 그래요?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처음 만났을 2월 때는 이 청년은 하루하루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픔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인적인 또 아픔이 또 있었어요. 숨쉬기도 힘들 것 같은 그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제가 인사를 하다가 목사라는 걸 말하고 제가 그때 한마디 했거든요. 신기하네요. 내가 목사라는 거를 밝히는 사람한테는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딱 했는데 그때 이 청년이 눈빛이 흔들리더니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일반적인 대화법이 아니잖아. 누구를 만났는데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화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하면서 제가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죠. 자기 사실 교회 다닌다. 그리고 집안에도 이런 어떤 아픔이 있었다.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살 소망이 정말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다.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도 보내줬어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변화돼야 돼요. 왜냐?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었고 정욕적이었고 더러웠고 속고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없었던 자가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끝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한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품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다시 바꾸고 싶은데 그 바꾸는 과정도 굉장히 이분이 착해서 조심스러운 거야.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저분이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를 돌보고 살리고자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자격요건 다 땄어요. 그러더니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만나면 기도하는 법도 알려줄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집이 똑같아요. 목회랑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아이는 잠깐 텀을 둬야 된다. 바꿔도 괜찮다 했더니 이분이 그거조차도 죄책감으로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에 어땠죠? 가난했고 외로웠고 불안전했고. 근데 우리가 이 시절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다 어땠습니까? 바울이 이 디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불쌍히 보고 계세요. 불쌍히.
불쌍히 보고 계세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라고 다 책임을 떠안기도 약간 그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사람 혼내주기도 사역자의 기도가 아니겠고. 그래서 딱 전을 기억했어요. 전해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때 우리는 참 불쌍한 자들이었거든요. 똑같이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했더니 정말 깊은 임재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근데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 한 명을 변화시켰을 때 그 영향력을 막대해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주를 들어갔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 간식 주고 찬양하고. 근데 이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가서 뭐를 하냐?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자살, 자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오는 이 일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이번 주에는 제주도를 갔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190명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매주 교회 가는 애들은 2명. 나머지 한 3, 4명은, 한 7, 8명은 다녀본 적이 있었던 거. 뭐지? 무슨 기름떡볶이라고 그러나? 무슨 기름떡볶이? 그거 준다 그래서 행사 때 갔었다고. 근데 그 아이 똑똑하구만. 기름떡볶이 주는 대신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 얘가. 근데 그 아이가 다 뚝뚝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180명 막 이런 애들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자해를 여학생이 했는데, 자해를 했는데 어머님이 좀 이렇게 온전치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고통 속에서 여기를 자해를 했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 떠봤더니 얘가 여기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거는 귀신의 역사하고 축사해야 되는 거. 축사가 뭐냐면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귀신은 언제 떠나간지 알아요? 그 정체를 밝혔을 때. 그래서 그냥 밝혔죠. 자해하는 거 다 잘못된 거다.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해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보통은 제 이렇게 몸의 신체에 이렇게 있는 깊숙한 곳에 상처는 안 보이는데, 그때 통이 넓은 바지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제가 이런 식으로 올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걷었어. 이 하얀 다리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공개를 했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침묵합니다. 충격받고. 그리고 손을 모아 기도를 했어요. 우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상처로 자해하고 죽음을 꿈꿨던 아이들이 100여 명이었던 거예요. 100여 명. 수십 명이었었어요. 죽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할 말을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그 학생이 자신의 어깨를 이렇게 살짝 들어 보였어요. 난리가 나 있었어요. 너무나 착했던 애였어요. 울면서 저 다시는 이 짓 안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축사가 그때 들어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어떤 남학생은 그 아이도 죽으려고 했었대요. 그 알죠? 안경 쓴 남학생. 인천은 어떤지 알아요? 그 부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애 키우기 싫다고. 근데 이 아이가 학교 안 나와요. 우리가 왔다는 동아리 왔다니까 무단결석인 애가 여기만 나왔어. 여기만. 근데 그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햄버거도 맞고 이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모든 상처랑 제가 다 공개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진짜. 근데 아이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딱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기도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진짜로.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켰지만 여러분도 변화시켜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마음 교회가 여기에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거를 기억하라고, 교회랑 공유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는 거예요. 전에는 상처 입은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자면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그 전의 은을 더욱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년에 쓴 이 편지에 그 섬사람 그레데인들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그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선한 일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전의 은혜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몬을 보고 개바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며 선한 일이 장차 어떤 열매를 맺을지 보고 계십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원래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지금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는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에는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각자 여기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외로웠고, 전에는 세상에 취해 있었고, 전에는 고개 숙였고, 전에는 불쌍한 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친히 긍휼하게 보시고, 그러나 나를 살리시고,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나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오늘 그 고백이 하늘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이 귀한 아이들, 전에는 상처받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